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가난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청년 시절을 버리고 작은 새와 짐승, 꽃과 바람까지도 형제라 부르며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지요. 그의 삶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낸 이야기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1181년 혹은 1182년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조반니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였지만 그의 아버지 피에트로가 프랑스와 무역을 하며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프란치스코 작은 프랑스일라 불렀습니다. 어린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자라며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당시 아시시는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였고 부와 명예를 좇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밝고 사교적이며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과 시를 좋아했고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시시의 왕자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돈을 아낌없이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열며 늘 중심에 서 있던 청년이 바로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깊은 갈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시절 프란치스코의 가장 큰 꿈은 용맹한 기사로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전쟁을 통해 명예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옷을 입고 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가 꿈꾸던 낭만적인 영웅담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보았고 포로가 되어 1년 넘게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프란치스코를 깊은 내적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자유롭고 즐겁게만 살던 청년이 처음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삶의 무상함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석방된 뒤에도 프란치스코는 여전히 기사로서의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꿈속에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프란치스코야, 네가 섬겨야 할 진정한 주인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니라. 이 체험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와 명예,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심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안의 기대와 세속적 유혹 사이에서 갈등했고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돌보며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뒤흔든 결정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두렵고 혐오스러워 가까이 하기조차 싫었던 이들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의 마음은 새로운 자유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점차 세상의 화려함에서 멀어지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시 근처에 있는 낡은 교회 산 다미아노 성당에 들어가 무너져가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그는 하느님께 삶의 길을 물었고 그 순간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내 집을 고쳐라. 너도 보다시피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시 물질적 부와 권력에 치우쳐 있던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더 큰 소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재산을 팔아 교회를 수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피에트로는 무역으로 부를 쌓아 가문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와 교회에 바치자 분노하며 법정까지 끌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아버지는 그에게 가문을 더럽히지 말라며 강하게 꾸짖었고 프란치스코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모든 옷을 벗어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아버지를 피에트로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장면은 프란치스코의 소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세속적 소유와 가족의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거저옷 같은 단순한 옷을 입고 맨발로 걸으며 아무 재산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설교를 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무엇보다도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말보다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삶은 점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고
함께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훗날 작은 형제의 프란치스코회로 불리게 된 공동체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공동체에 특별한 규칙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자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원칙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연과도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작은 새들에게 설교하고 늑대와도 평화를 맺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가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창조물로 존중하고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세상은 하느님의 손길이 스며 있는 성전이었고 인간은 그 안에서 겸손히 형제자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은 또한 깊은 고통과 희생을 동반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극심한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죽기 전 몇 년 동안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 즉 성언을 몸에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의 소명은 단순히 수도자 개인의 성화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행동으로 먼저 증거하고 꼭 필요할 때만 말로 하라. 그의 신앙 여정은 가난과 겸손, 사랑과 평화라는 복음의 핵심을 몸으로 살아낸 길이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는 단순한 가난과 겸손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건들과 놀라운 기적이 가득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로 다가옵니다. 첫째,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의 소명 체험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낡은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내 집을 고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당을 수리했지만 훗날 그는 그것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복음 정신으로 새롭게 하라는 깊은 부르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부와 가족을 버린 결단입니다. 아버지와의 공개적인 갈등 속에서 그는 옷까지 벗어 던지며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세속적 가치와 단절하고 복음적 가난을 철저히 선택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작은 형제들의 탄생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삶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어 함께 기도하고 봉사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훗날 프란치스코회로 불리며 교회의 새로운 숨결이 되었습니다. 넷째, 새들에게 설교한 일화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숲속에서 새떼를 만났을 때 작은 형제 새들이여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 찬미를 드려야 한다라며 설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의 말을 경청하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레시오에서의 성탄 구유국입니다. 1223년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실제로 말구유와 짐승들을 준비해 성탄을 재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성탄절 구유를 꾸미는 전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늑대와의 평화 이야기입니다. 구비오 마을을 괴롭히던 사나운 늑대를 향해 그는 형제 늑대여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렸고 이후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일곱째, 성은의 은총입니다. 라 베르나 산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예수님의 상처를 몸에 새기는 성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철저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창가입니다. 병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태양의 창가를 노래하며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형제 태양, 자매 달, 어머니 땅, 자매 죽음까지도 찬미하라.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남긴 가르침은 단순히 수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전해진 정신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며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가난의 영성을 가르쳤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가난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느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유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재산과 소유가 인간을 얽매고 불평등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었고 이는 후대의 복음적 가난이라는 강력한 신앙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그는 평화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중세시대의 분쟁과 전쟁 속에서도 언제나 화해와 용서를 외쳤습니다. 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물들과도 평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늑대와 맺은 평화의 일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 전체와 화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평화의 도구가 되어라라는 기도가 탄생했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이 기도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창조질서 안에서 형제애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태양, 달, 바람, 물, 불, 땅을 모두 형제와 자매라 불렀습니다. 그는 자연을 단순히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동반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생태 신학과 환경보호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며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넷째, 그는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설교보다 모범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행동으로 먼저 증거하고 꼭 필요할 때만 말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말보다 삶, 교리보다 실천을 강조한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다섯째, 그는 겸손과 기쁨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병들고 가난한 처지에서도 늘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일치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만날 때마다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이렇듯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문화, 예술, 사회운동, 환경보호, 심지어 정치의 영역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단순하고 가난한 삶,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는 지금도 새로운 세대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삶은 800여 년 전 중세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한 수도자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소유와 경쟁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단순함과 자유의 길을 제시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참된 자유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삶은 환경 위기의 시대에 피조물과의 화해를 가르칩니다. 프란치스코가 형제 태양, 자매 달, 어머니 땅이라고 노래한 태양의 창가는 오늘날 기후 위기를 겪는 인류에게 다시금 울려 퍼지는 생태 영성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그는 전쟁과 갈등의 시대에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서로를 향한 분열과 미움이 깊어지는 오늘의 사회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가장 작은 이웃과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는 기쁨의 영성을 남겼습니다. 병과 가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늘 하느님을 찬양했고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희망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이 되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성 프란치스코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랑하라. 평화를 이루어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